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총 3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부분이고, 5장에서 26장 혹은 이제 28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는 신명기의 법전 부분이라고 해서 신명기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걀로 치자면 노른자 같은 부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느끼는 것이지만, 율법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일상을 벗어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율법들이 지금 시대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 주어지던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율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현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율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일상과 현실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 율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율법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그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이웃 사랑인지를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까지를 보시면 전단물과 관련된 그 율법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율법도 이 채권자, 그러니까 빚쟁이죠. 채권자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사생활을 침해받거나 하지 않도록 그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채권자가 지켜야 할 원칙 2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채권자가 이 담보물을 가지러 이 채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쟁이가 자기 마음대로 채무자 집에 들어가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이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을 전담물로 맡길지, 담보물로 맡길지는 바로 채무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빚진 사람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해 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라는 것이죠. 빚쟁이가 빚진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막 욕설을 하거나, 그리고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거나 때리는 등 인간 취급하지 않고 막 대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빚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그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은 빚을 진 사람이 정말 가난해서 그의 유일한 담보물이 겉옷일 경우 빚쟁이는 담보물인 이 겉옷을 해지기 전까지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겉옷은 낮에는 외투로 사용을 했고 밤에는 이제 담요로 사용을 하던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정말 안 되는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만약 겉옷을 담보물로 가져갔는데 저녁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가난한 사람은 밤새 벌벌 떨면서 잠을 청할 수밖에는 없겠죠. 아무리 빚을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고 입고 자는 것, 이 정도의 최소한의 권리만큼은 보장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사랑과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빚진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자선의 수준에서 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 찬양을 부르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 그런 일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일이 아니라 빚진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 역시 굉장히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삶의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난한 약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이제 인군 체불과 관련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가난한 평군들에게 일을 시켰으면 제때 임금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목사를 하기 전에 한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월급이 이제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불안하고 신경이 쓰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매달 나가야 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달 나가야 하는 돈이 있는데,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독촉을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업이나 회사의 오너라면 직원들에게 이 월급을 챙겨주는 것을 좀 느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어떻게 말하면 생명줄과 같은 돈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제때 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직원이나 혹은 누군가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일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기독교인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기독교 영성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며, 바로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는 이제 연자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연자제는 죄를 지은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다 처벌하는 제도이죠. 주로 대역죄인이나 아니면은 국가나 왕에게 방역한 자들에게 내리는 매우 끔찍한 형벌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삼족을 멸한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연자자와 관련된 말인데, 옛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국가에서도 많이 이렇게 시행되던 형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서 흔하게 시행되던 이 연자 제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오직 죄를 지은 그 사람만 처벌하고 가족이나 친족은 건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갑자기 연자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지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연자제 역시 어떻게 말하면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에 비해 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 약자들인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2절까지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 율법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들이었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한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 것과 추수하고 난 이후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 곡식이나 열매를 남겨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나 그리고 추수하고 난 이후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곡식이나 열매를 얼마 정도 이렇게 남겨두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룻기에서 이 룻이 이삭 죽기를 할 때에 배경이 되는 율법이기도 하죠. 룻기서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이 율법을 행하는데,
당시 가난한 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보아스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더 많이 곡식을 남겨두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난한 많은 이들이 그런 보아스를 이제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죠. 여러분들 이 율법은 오늘날 승자 독식 그리고 적자 생존의 사회에서 없는 사람들에게도 물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나눔의 경제학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와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조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읽은 것은 아니고 현재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제 그 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서 많이 읽어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공한 부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이 나눔에 굉장히 특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혼자만 이윤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등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들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아니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나눔과 흘려보냄이라는 이 성경의 원리를 그들이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우리들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그 예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빚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사생활과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직원이나 고용인의 임금을 체불하지 않고 바로 제때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그들의 눈에 눈물 나도록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 혼자만 독식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는 욕심을 버리고 없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선택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웃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나눔의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18절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유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에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누구보다 약자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인권 유린이 무엇인지, 학대와 착취가 무엇인지 정말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비를 받은 자로서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긍휼을 얻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자비를 받은 자로서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신약시대의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구제에 힘써야 하는지,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정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그 사역을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그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고려하시고 배려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자비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그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